네, 이 룻기의 내용의 요점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고 자신의 뜻을 펼쳐 나가시느냐, 이게 큰 주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처량한 일이고 불쌍한 일이고 한 가정사의 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 속에 다윗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 왕이 나오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도록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작은 삶,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안타깝게 보고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헤아리지 못할 어려움에 처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더라, 이런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참된 위로와 소망과 그 뜻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좀 더 요점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룻이 어떤 지역의 사람이었냐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이 영광,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들이다, 그들과는 함께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모압 사람들이, 또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못 지나가도록, 또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도록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막고 그들에게 이제 괴로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했던 나라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를 내려버리신 거죠. 근데 그렇게 저주를 받았던 민족 중에 그 사람 룻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 중에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왜 약속하신 대로 이루는 게 아니고 왜 그 뜻을 중간에 바꾼 것처럼 그가 복을 받아서 그의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 혈통 중에 나오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크심과 그 역사와 은혜가 얼마나 한량없으신지를 이 룻을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수천 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지금의 이 역사와 문화가 다릅니다. 이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역사와 이 가정사가 뭐냐면, 이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당시 때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들들이 한 10명 되면 그 중에 어떤 아들들은 사고로 어떤 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10명의 아들들 중에 이미 세상을 떠난 두 아들의 그 집은 없어지는 거죠. 자식도 못 낳고 여기 나온 대로 두 자식은 다 죽어버려서 대를 못 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남았던 그 여인들에게 그 대가 끊기지 아니하도록 그 친족 중에 대를 잇도록 자식도 낳고 그 기업을 이제 새로 낳게 된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게 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대가 끊기지 않고 그 역사와 은혜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선하신 은혜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대가 끊이지 않게 하는 일을 통해서 보여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가정에 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들도 죽어서 그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속에 대를 잇게 하시는 이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상징성으로 뭘 가리키는 거냐면요, 이 가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까 나오미가 고백을 했듯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벌을 내리셨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돼서 생명이 다시 이제 유지되게 되는 겁니다. 대를 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으나 그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생명이 끊이지 않게 하셨다.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재밌게 보실 텐데요. 이 상황들을 보시면서 그 크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내 삶에도 주어지고 이어지고 있는지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음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했던 때는 무엇이냐면 왕은 아니었으나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늘 외쳤죠. 하나님이든지 이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만 섬겨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서 그의 신앙과 그 믿음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백성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살다가,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그 땅에 살다가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왜 지금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건지, 이집트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복도 다 잊어버려서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다 각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더 과거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모르고 이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게 맞고 내가 내 부모에게 물려받거나 교육받거나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워왔거나 세상의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그렇게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간 그 시대가 바로 여기 지금 성경에서는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역사하시는데요, 나타내시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침략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을, 다른 나라들을 쳐들어가게 해가지고, 아니면 추수하는 날 그 수확물 있을 때 다 약탈당하도록 하셔서, 우리들의 생명이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가 내 뜻대로 영위할 줄 알았는데 우리의 몸의 노화와 질병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염려를 세상에 몰려오는 이 전쟁과 기근을 피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걸 계속 깨우치시려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는 무엇을 허락하신 거냐면 흉년이 들게 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풍년이 들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기에 좋았던 땅이 갑자기 흉년이 들어서 열심히 일해도 아무 소출이 나지 않는 것이고 더 이상 우리가 얻게 되고 누리게 된 것들을 유지할 수 없게 됐구나. 그럼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다시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심은 이 나무들의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키우는 돼지와 소와 염소와 양과 닭에게 새끼를 낳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끝까지 버티고 자신들의 지혜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다 이제 굶어서 죽게 생긴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목회하실 때 새벽에 자다가도 일어나셔서 그때는 그 돼지 새끼를 첫 새끼 낳을 때 첫 돼지가 새끼를 잘 낳아야 거기가 2,000마리 키우고 있었거든요, 돼지를. 나머지 돼지들도 잘 난다고 그런 좀 무상 숭배적인 이야기겠지만 아버지는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서 돼지 엉덩이에 손을 얹고 이 돼지 새끼가 잘 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권위와 능력과 은혜가 이 돼지 새끼 낳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숭풍 잘 낳는 거예요. 왜냐면 한 4시간인가를 이 돼지도 산통을 겪다가 안 나와가지고 새벽 그 2시에 연락 받아서 저도 깨우셔서 데리고 가신 건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친 겁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 때 사람들은 그걸 못 깨닫고 우리가 심으면 그냥 나는 줄 알고 우리가 뭔가를 뿌리면 그냥 다 소출을 얻는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침략도 당하게 하시고 흉년도 들게 하셔서 깨우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정말로 못 깨닫던 사람이 여기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여기 나온 대로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함께, 그리고 그땐 두 아들이 있었죠. 이 네 명이 우리가 재산이 있고 우리가 이쪽에 좀 쭉 읽어보면 유지입니다. 그 당시 때 여러 형제들 중에 유지고 능력이 있고 재산이 있는데 이걸 계속 지키기에는 여기 흉년이 들어서 어렵다.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 당시 때는 가장이 말하는 대로 다 들었어야 됩니다. 그 남편이 말하는 대로 다 그냥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남편 말 듣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망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남편을 성경이 존경하라고 했고 남편 말 잘 따르라고 했지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남편을 향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때 내 남편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뜻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살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모압 땅에 가서 망했냐면요, 하나님이 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어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땅에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아니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흉년이 드냐? 흉년만 안 들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았을 거고 거기 있었을 거고 아무런 일도 없었을 것이다. 뭐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겠는 나무 열매를 먹을 줄 하나님 다 아셨을 텐데 왜 굳이 그걸 만드셔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었냐? 왜 그로 하여금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하나님의 약속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나타내신 것이고, 지금 이 복을 받았던 엘리멜렉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았을 때 흉년이 들면 얼마든지 떠나는 게 인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버틸 능력이 있느냐? 다 떠나버린다. 이거를 인간의 연약함과 그 죄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이 흉년을 못 버티고 떠났을 때 결국엔 살려고 떠난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더 번창하고 더 누리고 이 세상에서 명예와 영광을 더 얻을 것이냐, 이걸 찾아서 갔는데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면은 큰일 나는 거다. 이것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흉년이 들게 하셨을 때 이제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가 행할 바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것을 찾고 구하고 방법을 누구한테 묻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인 것을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가나안에 침략이 없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흉년이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흉년이 들고 나니까 내가 알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건강했고 내가 지금까지는 잘 되는 자인 것 같았고 내가 지금까지는 부끄러운 것이 없던 자였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다 당해보니까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이런 연약한 존재이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흔들리는 자이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고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없는 존재면 큰일 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와 그 두 아들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다른 모압 땅, 그것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그 땅으로 그냥 가버린 겁니다.
아, 여기면 먹고 살만 하겠다. 여기면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겠다. 여기면 우리가 대대손손 자녀들과 함께 복을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갔다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기대가 있어서 또 어떤 뜻이 있어서 한국 땅을 떠나 어딘가로 가게 됐을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바는 거기가 좋냐, 여기가 좋냐, 또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측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이 역사들을 누리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가나안과 요단, 사해 그 바다가 있어서 이렇게 강으로 가려져 있거든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강을 이렇게 건넜던 것을 지금 엘리멜렉은 다시 건너서 다른 나라로 가버린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뭐 지형적으로 아 그럼 내가 독일에 살아야 되나? 뭐 미국에 살아야 되나? 한국에 살아야 되나? 다른 나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마음에 드는 나라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를 건설해야 되나? 어떤 이런 지역적이거나 상황적인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약속한 땅이 있어라라고 했잖아요. 그 약속, 그 말씀인데 그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보기에는 여기서 뭐 모압의 사냐, 가나안 사냐 이렇게 보이지만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을. 우리의 목숨과 생명과 그 땅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지나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있어라. 예수님을 구해라. 그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 가르침과 교훈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어떤 처지와 상황과 어려움과 위기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누군가를 먼저 찾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구하시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위기가 왔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고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은 내게 아직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없이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어떤 자만심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게 있을 때 오히려 장점이 단점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약함이나 단점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진 힘이나 장점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이 교만이 그 패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세상에서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직 할 수 있어. 내가 아직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아직 내 명예와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자만 속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멜렉도 사실은 먹을 게 없을 때도 힘든 자였으면 그 형제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든지 도움을 받든지 하면 됐었는데 아직 살만하고 내가 더 잘 살니까 그 이민을 가버린 겁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진 장점 가지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어떤 능력, 물질, 부함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가리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부함과 재산과 물질도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앞세우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기준 집사님 로이를 얻게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 맞습니다. 로이. 그러나 그 자녀보다 하나님이 우선돼야 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로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 모든 것들 속에 로이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로이의 목자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예수님이 로이와 우리 가정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늘 저의 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원 마치고 선교지로 말레이시아 1년 갔을 때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또 말씀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레이시아 가서 이제 교회를 폴란드에 가서 개척을 하고 둘째 아이가 폴란드에서 태어나고 또 주님 말씀 따라서 전도 사역을 하러 한국에 갔다가 또 독일 왔을 때도
저희 자녀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요. 자녀를 신경 쓰지 못하다가 그냥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제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그런 태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런 마음들, 그냥 살아있는 이게 교훈이 되는 거죠. 근데 엘리멜렉은 야, 우리가 아직 부할 때 여기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 당하지 말고 떠나버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흉년이나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올 때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더욱더 붙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 엘리멜렉이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엘리멜렉. 룻이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드라마를 보려도 열 몇 편을 보려도 첫째 이야기는 좀 스토리가 이야기 설명이 필요해서요. 이 엘리멜렉이 출발했을 때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니까 룻의 시아버지거든요. 이 엘리멜렉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래서 엘리멜렉이라고 줬는데, 막상 이 엘리멜렉은 이 유대 땅에 살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하나님을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나가버린 겁니다. 그것처럼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왕인데 그의 삶 자체는 자신이 왕인 것처럼, 자신이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로 보자면 우리는 교회의 성도,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만 나는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말은 하지만 결국 우리들 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런 흉년과 기근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가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떤 힘든과 어려움과 이런 괴로움들이 찾아왔을 때 진짜 신앙은 이름이 엘리멜렉, 여호와는 왕이시다, 여기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홍보하고 다닌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힘듦이 있을 때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 무엇을 잡는지, 무엇을 의지하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비멜렉은 약속의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들은 흉년이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욱더 얻고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룻기를 이제 쭉 보실 텐데요. 하나님이 그러나 이렇게 떠났던 자들이 이제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는지 이 은혜들을 살피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었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고 자만에 빠졌던 우리들의 모든 인생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시키는지를 함께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간증하시게 되는, 앞으로 그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